삭막한 황무지와 같은 아둘람 굴로 도피하게 되었을 때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인데요. 이 시편들을 보게 되면 당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시편 57편 6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아멘. 당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하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다윗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만큼 죽고 싶다라는 거죠. 죽을 만큼 괴롭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좀 느껴지세요? 또 시편 142편 4절을 볼까요?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마치 불신자처럼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처럼 고백을 한단 말이야. 그만큼 힘들었던 다윗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지만 진짜 힘들면요, 하나님도 막 안 나와. 너무 힘들면. 다윗이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죠. 다윗 분명히 알고 있죠. 그렇지만 당시 상황이 얼마나 힘들면, 이 아둘람 굴에서 생활이 얼마나 힘들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시로 남길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어느 누구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즉 고아처럼 홀로 남겨졌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고 있죠. 고아처럼 느껴지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세요. 가만 놔두지 않고 그의 아비를 비롯한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말씀 1절 하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당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에 전국 방방곡곡에 다윗을 수배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겠어요? 다윗의 고향, 그 아버지가 있었던, 그 이세가 있었던 베들레헴을 찾아가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과 군인들이요, 이 베들레헴에 몰아닥친 거예요. 그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 이세, 형제들을 인질로 삼으면요, 어떻게 돼요? 다윗이 올 거 아닙니까? 소식을 듣고. 여러분, 사울은 그럴 만한 인물이었어요. 이미 여러분 머리가 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을 잡아야 된다, 거기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사면인형 살아가는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형제들, 다윗의 형제들과 그 부모들 인질로 잡아가지고 이제 협박하면요, 다윗이 올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대대로 살아왔지만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은신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결국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천덕꾸러기 막내였죠.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왔을 때 여러분, 그곳에 초대도 하지 않았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막내였습니다. 막내. 8아들 가운데 막내, 말째.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 그냥 천덕꾸러기다, 너 양이나 쳐라. 또 다윗의 형들은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어린애 취급을 해버리고, 큰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막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니까 너 정신이 나갔구나, 너 지금 여기 왜 와 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무시하기, 여러분, 그러한 무시하기 일쑤였죠.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제 가문의 위기가 닥치게 되자 다윗의 가족들 모두 다윗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가족이 여러분은 하나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게 되자, 공동의 위기를 만나게 되자 이제 가족들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죠.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가장 심적으로 힘들었죠. 고아처럼 느꼈다고 여겼잖아요. 고아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마치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족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지금 위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요, 이제 재회한 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이 아버지 이새와 어머니를 이 아둘람 굴에서 같이 생활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 이 광야 생활인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이런 곳에 내가 모셔서는 안 될 것 같아. 편리한 도시 생활도 아니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이런 생존의 위협이 있는 이런 아둘람 굴에 둔다라는 것은 자녀의 입장으로서 말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 4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은요, 연로한 부모가 아둘람 굴, 즉 광야 생활을 계속 할 수 없다라고 여겼기에 모압 미스베에 가서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머물도록 요청을 합니다. 부탁 아닌 부탁을 해요.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증조 할머니인 룻기에 나온 룻 있죠? 그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피에는요, 이 모압의 피가 있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야. 개인적으로 가서 부탁한 거예요. 예. 그래도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한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얘기하면서 증조 할머니가 룻이니까 우리 아버지 일세에 할머니가 여러분 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잖아요. 외할머니인데 그 아버지 일세의 할머니가 여러분 외할머니가 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을 좀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런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모압은 받아들였죠. 허락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연로한 부모와 함께 모압 미스베, 즉 요단 동편에 있었던 모압 왕이 머물던 요새에서 안전하게 편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지냈습니다. 그런데 갓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말씀 5절을 보세요. 오늘 갓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요새에게 안전하게 머물고 있었던 다윗에게 연로한 부모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너는 그 요새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결국 이런 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헤레스풀에 이르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갓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따른다라는 것은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왜 그렇습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유다 광야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유다 광야로. 왜냐하면 요새를 버리고 유다 땅, 즉 광야 생활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모든 인간적인 보호 수단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도 사람인지라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외갓집에 머물면 편하잖아. 안전하잖아. 또 모압 왕이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사울과 여러분 적대시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것이 가장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가장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떠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떠날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막상 내일이 돼버리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맨 땅에 헤딩해야 돼. 다시 여러분 광야로 돌아간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도피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모압 왕의 여러분 궁궐 요새입니다. 요새. 그곳에 여러분 머물려면요,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어요. 편안해요. 하나님도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다. 1:1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죠. 하나님 찾을 수 있죠. 그곳에 여러분 여유 있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앞날을 계획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종은 쉬운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과 의지라는 게 참 변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함으로 아둘람 굴로 들어갔는데요, 이제 요나단도 찾아가 봤고 아히멜렉도 찾아가 봤고 가드 왕까지 찾아가 봤는데 별거 아니네. 이제 이거 아닌 것 같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아둘람 굴로 자신이 찾아갔는데,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연로한 부모를 위해서 모압 왕을 찾아갔고 부모만 맡기고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은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다윗도 역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압 왕을 왜 찾아갔습니까? 연로한 부모의 신상을 맡기고 자기는 돌아온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근데 막상 여러분 머물다 보니까, 하루 이틀 자다 보니까 그곳이 여러분 뭐 끝내주는 거예요. 좋은 곳이에요. 편안해요. 이 광야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왕에게 또 의지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다소 문제가 많아 보이는 공동체로 다윗을 다시금 보내십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과 성숙은 홀로 이룰 수가 없고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룰 수 있음을 우리 신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인 거예요. 따라서 이것에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다윗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공동체에 보낸 거예요. 고생 좀 해보라는 거죠. 실제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1:1 관계만 중요시 여기며 사랑방 혹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맺지 않으려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잖아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요, 주일 예배만 드려요. 정말 그래요. 물론 일꾼들도 많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려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 오히려 코로나 상황이 현재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신자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여기곤 해요. 내가 예배 드렸다, 그걸로 끝이에요. 이런 분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괜한 구설수에 오르기가 쉽기에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놓치지 않겠다고 하며 예배만 드리려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 4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요, 정말 한이 서려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쓴뿌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원통한 자들의 마음이 원통하다.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시니컬하겠습니까? 원통한 사람이 있고 빚진 사람이 있고 환란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참 그 수장이 된다는 거 쉽지 않겠죠. 문제 많은 공동체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 공동체 내에도 분명한 갈등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눈만 뜨면요 싸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으르렁거리겠습니까? 서로 잘난 척 하겠습니까? 야, 내가 보기 싫어서 왔는데 여기 또 보내, 그러지 않겠습니까? 각각 그들이 여러분 다윗을 찾아왔는데 내가 이 사람이 싫어가지고 이 아둘람굴에 왔는데 여기서 또 보내, 당신도 여기 왔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공동체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갈등이 있었지만 다윗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다윗을 포함하여 그들 모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맛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에 그 400명 가량이 마중물이 되어서요, 다윗 왕국의 초석을 이루게 됩니다. 끝까지 가요.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에 원통했던 그들이 이제 회복이 되니까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때 옆에서 그들을 든든하게 떠받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용사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역대상 11장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400명에 대해서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 얻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400명이 마중물이 되어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실제로 신자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다니엘은 이방 나라인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그리 영적으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당당하잖아요. 왕의 환관장에게도 막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나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포로입니다, 포로. 아직 소년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이방 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당할 수가 있었느냐?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그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같이 그와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믿음의 새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마도 믿음의 새 친구들이 없었더라면 아무리 유명한 위대한 다니엘이라 하더라도 사탄이 주는 영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사드락이 힘들 때는 누가 챙겨요? 다니엘이 챙기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들 이렇게 다니엘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 아닙니까? 너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그 안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텨낸 거죠. 그러니 믿음의 새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 확신을 합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환난 당한 자가 있으십니까? 또 빚진 자가 있으세요? 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있으십니까? 즉 너무나도 힘들어서 입맛도 없고 밤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특별히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그리고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힘든 나날들이 지속되다 보니 어느덧 영적으로도 적신호가 켜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알잖아요. 자기 신앙을 여러분 잘 알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코로나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좀 뜨거웠는데, 예배 드릴 때는 왜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좀 틀리지? 예전과는 좀 다르지? 찬양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이지? 감사가 왜 나에게 사라졌지? 점검해 보잖아요. 혹시 적신호가 여러분 켜져 있지는 않으세요? 따라서 본인 스스로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둘람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즉 사랑방을 소중히 여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사역의 각 부서의 멤버들과도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설령 교회 공동체 내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말씀이 있기에 분명한 것은 그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만 한다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이룰 수 있음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새와 같이 편하고 안전한 곳에 머물던 이 다윗을 다시금 다소 시끄럽고 문제가 많아 보이는 아둘람 공동체로 다시금 보냈던 거예요. 왜? 그곳이 훈련의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산상순이 나와요. 근데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말씀해 주세요. 근데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을 해요. 다 여러분 알고 있죠? 모르는 분이 없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전부라면, 그것만이 전부라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겠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중요하다고 여겼다면.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받게 되지만 구원받은 이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홀로 아무리 여러분 100번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혼자 하고
뭐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로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오늘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교회 공동체를 다시금 소중히 여기며 사랑방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동참하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시고 영적으로도 성장과 성숙을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아둘람 공동체가 나중에 다윗 왕국이 되죠. 다윗 왕국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인 이 교회 공동체, 이 아둘람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사랑방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또 사랑방 이렇게 출석하면 내가 싫어하는 캐릭터들이 있고 상처를 입고 한다고 해서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시작이 어때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너희들 왜 그렇게 교회답지 못하냐? 여러분, 교회는요, 이 지상교회는 지어져 간다라고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 지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점점 다듬어져 가는 게 교회예요. 우리들 모두 환난 당한 자입니다. 원통한 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아둘람 공동체인 우리 계명교회가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내가 그 사랑방에 들어가면, 교회 깊숙이 들어가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나는 충실히 할래.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음을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계명교회가 이런 아둘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처음에는 그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다윗 왕국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계명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